로렌 커닝햄 여러분 아시잖아요. 20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신실한 선교사가 어디 또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이번에 한국 방문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 너무 음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못 본 거 있어요. 한국 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은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에 안 했다.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내가 우리 모두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지금 문둥이 병이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돈 앞에 맥을 못 쳐요. 지금 교단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이 지금 문제 배후에는 돈이 깔려 있잖아요. 돈이 깔려 있어요. 얼마나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총회장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봉투가 어느 것이 두터우냐를 놓고 선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여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주여 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돈론합니까?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합니다. 지푸라기 하나의 무게로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낙타 등에 엄청난 물건을 실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비등점에 이른 상황에서 깃털만한 무게만 더 실려도 낙타 등뼈가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질타와 실망의 무게로 십자가가 부러질 위기의 비등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세상은 탈권위하고 있는데 교회는 바리새인적인 제사장 노릇을 하고, 세상은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데 교회는 오히려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양들은 세상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몸집 키우는데 주력하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고 상한 고등어처럼 변질된 악취를 풍기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영적 훈련을 받는 곳이며, 교회가 우리의 사역지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세상으로 향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교회는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건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악한 곳, 교회와 함께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교회 생활만 열심인 것이 마치 거룩한 생활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으며 교회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저 교회의 충성만을 강조하며 교회 안에만 갇혀 우리들끼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거룩 연습만 한다면 그 거룩은 누구를 위한 거룩입니까?
고래는 바다에 살면서도 살 속에 염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프로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자기 중심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땅끝까지 돌아오면 결국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인데 바로 내 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는 무늬만 그럴듯한 실제 도움도 못 되는 후원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몇십 군데 선교한다며 교회 선전에 이용하고 심지어는 그 후원을 미끼로 마치 회사에서 부하 관리하듯 갑질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교회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여 우리 2세를 다음 세대라고 부르면서 여호수아 세대로 세우는 일에는 교회 재정에 도움이 안 되니 다음으로 미루다가 이제서야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느니 주일학교가 다 문을 닫아가는 상황이니 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2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캠퍼스 선교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이단의 교리를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캠퍼스 곳곳마다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소개책자가 수두룩할 때 한국교회는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표지판만 붙인 채 이단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곁에 두고 키워냈지만 여호수아가 갖지 못했던 것은 차세대를 세우는 모세의 비전이었습니다. 건물은 세우면 되지만 사람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사님들을 부하 다루듯 홀대하고 그들의 사역을 구태의연한 전통의 틀로 가두어 놓고 사사건건 간섭하며 떠나도록 만들면서 2세 목회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상은 네피림과 용사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힘과 크기와 명예가 지배하는 세상.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 직전의 시대상이었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영 선수가 되기를 원하면 하다못해 목욕탕이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물에 들어가기는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한 항해의 암초를 만날 때마다 피해가기 위해 바람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내가 해야 할 돛을 올리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니 암초에 걸려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지요. 넓은 공터에 가득 찬 조화 속에 한쪽 구석에 놓여진 생화. 하지만 벌은 아무리 많은 그럴듯한 조화가 놓여 있어도 날아드는 곳은 생화입니다. 내가 생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어야 그럴듯한 가짜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로 죽어가는 영혼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생화 같은 교회가 되어야 떠나는 영혼을 붙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50주년 전도 집회를 보며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평신도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단지 정말 답답한 것은 누구를 위한 집회입니까? 세습과 각종 스캔들로 뉴스를 장식하는 분들이 앞장선 집회. 불신자들과 일반 성도는 그런 뉴스들이 뇌리에 생생한데 꼭 그분들이 나서서 집회를 해야 하나요? 전도대회라면서요. 누구를 위한 전도대회입니까? 한국교회는 그분들 말고는 목사님이 없습니까?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집회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멀리 보내는 이런 집회를 다른 목사님들은 왜 방관하고 계신가요? 통역하시는 목사님까지 아들 목사님으로 바꾸면서 마치 자 봐라 니들이 떠들어봐야 별 수 있나 하는 모습. 그분들의 종교 권력이 두려우신가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입니까? 그러면 그 방송을 보는 전도의 최일선에 선 우리들은 어떡하라고요? 세상 권력과 맞서 공의의 강물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나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나요? 침묵하시는 목사님들은 혹시 그분들을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따르고 어떤 행동도 인정하고 계신가요? 영혼 구원은 삶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라고 가르치시면서 그분들의 삶이 수반되지 않는 일탈로 교회가 도매금으로 질타받는 세상, 교회라면 진절머리를 내는 이런 전도 대상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전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요즘 일하시는 목사님 논쟁이 쟁점으로 부각되던데 그 집회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프로이신가요? 아니면 그 집회에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프로이신가요?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 인기 설교 목사님들만이 프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제기되는 것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 평신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희들에게는 삶으로 보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진정한 프로이십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이런 목사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 처갓집의 빌부터 살며 나이는 어느덧 쇠약한 80세의 고령, 자신의 모습이 말라 죽은 지팡이 한 자루와 같음을 스스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나의 언변, 나의 힘 어느 곳으로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고백 이외에 하나님은 그 죽은 지팡이에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암동의 지팡이는 펄펄 뛰는 자기 과시의 지팡이, 나의 힘을 내세우는 아무 능력도 없는 플라스틱 장난감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펄펄 살아날 뛰는 지팡이가 아니라 말라 죽은 지팡이로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부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교회를 향한 그 조롱, 비난, 겸허히 감수하며 나부터 고통이 따르는 철저한 회개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로 부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위에서부터 옵니다.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회개 없는 자리에 주님은 결코 찾아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는 집사다 TV와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땅의 집사님들, 무너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또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귀찮은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